오늘 정돈하고 2020년 9월 13일 주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시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아프다고 힘들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해서 더 기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이 샘솟고 또 새로운 힘이 샘솟고 새로운 감사가 더해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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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의 모든 열방, 그날의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고백한 것처럼 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서 저의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네 하나님. 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네 주님. 네 주님. 하나님 하늘에서 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네 아버지. 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 그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강력하게 그
강력하게 임재할 것입니다. 그 친구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희귀한 세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마음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제 입술에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더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뜻만 나누어지고 그 뜻만 세워지기를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아보시니 우리가 이 말아보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아버지 말아보시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희귀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듣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아보시 그 놀라운 음성 앞에 아버지 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와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단의 능력과 하나님 말하는 은혜와 하나님 말하는 권능을 더하셔서 아버지, 네 주님, 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아버지 쉽게 구합니다. 네 주님, 시간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그 말씀, 우리의 진리 되신 그 말씀, 우리의 능력 되실 그 말씀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김아준 어린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효석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코로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북한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아프다는 소식 없고 또 큰 일 없다는 얘기 있는 거 보니까 없다고 있다는 그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늘 건강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도 늘 챙길 수 있는 우리 주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함께 암송하고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잘 외웠죠? 말씀,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우리 같이 한번 노래를 통해서 말씀 암송 한번 해봅시다. 자, 몸을 흔들면서, 머리도 흔들면서, 박수도 치면서,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말씀 암송 잘 하고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시작.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다 펴고 자,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우리 전사님 한번 우리 친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너희는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아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다. 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자연재해,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어려움과 사람들에게 미움과 그런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요 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일까요? 아닐까요? 네, 마지막 때 맞죠. 우리 친구들 뉴스를 통해서나 또 어떤 친구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은 아니지만 또 어떤 친구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학교에 갔는데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이 막 뭐라고 했다는 거야. 너 왜 교회 다니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왜 교회 다니냐는 그런 말을 듣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견뎌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버티고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추가하거나 더하거나 뺀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마치 그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삶,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라고 믿어드리면서 그대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요, 데칼코마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 다 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나라는 도화지, 최유석이라는 도화지, 우리 김민영이라는 도화지, 정로아라는 도화지, 장하진이라는 도화지에다가 그 말씀을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편에 있는 말씀을 반 접어서 내 안에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내 안에 새겨지겠죠.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말씀대로 살다가 모두가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모두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내 안에 이미 있는 말씀들을 작동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전사님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각자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어디 가니까 요즘 교회 가고 있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가고 있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녹화하는 것 때문에 예배 녹화에 위해서 이렇게 오지만 여러분 참 그런 질문을 듣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예전에는 전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너 참 잘한다, 너 참 착하다. 어떤 식당에 가서 저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친구들하고 이거 먹을 건데 이거 좀 포장해 주세요. 떡볶이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줌마가 어묵도 막 싸주시고 튀김도 2-3개 서비스로 주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왜 교회를 다니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동일해요.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사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착한 신부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다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이제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살펴볼 때 이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다시 쉽게 말해서 이 성막은요, 만남의 광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뭐 물두멍, 번제단, 등잔대, 진설병 등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온 여러 가지 기구들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로 사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거냐? 바로 증거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친구들 그런 단어를 본 적 있을 거야. 증거궤, 언약궤, 또 법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PPT를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네,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 같은 겁니다. 네, 증거계나 법계나 언약계나 여러분 시기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쓴 것뿐이지 동일하게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계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전에 보여줬던 PPT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요 성막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막에서 증거계는 어디에 있어요? 네. 잘 모르겠죠? 저는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이 전체를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그런데 성막 안에는 보면요 여러분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뭐냐면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소에는요 또 한 구슬 두 군데를 나눠주는데 바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름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 지성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 성막이라는 큰 천막이 있어요. 큰 울타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는 성소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거궤. 증거궤. 바로 그 증거궤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성막 안에 그 증거궤,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증거궤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우리 한번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이 증거궤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크기이고 또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증거궤의 모양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증거궤를 만들러 가시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러 가셨죠?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크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빗은요 센티미터와 같은 길이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한 규빗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쉽게 말해서 당시에는 이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중지 손가락까지의 길이를요 여러분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규빗 하면 어떻게 뭘 생각하면 되냐? 이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한 규빗인데 이 길이가 대략 얼마가 되냐면 45cm가 됩니다. 어른 기준이겠죠. 45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규빗 반인 거야. 자,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여러분 이 법궤 증거궤의 길이를 어떻게 하래요? 증거궤 길이를 두 규빗 반을 하래요. 여러분 2규빗이면 어떻게 할까? 팔꿈치가 2개 반이 있는 거야. 45 더하기 대충 뭐 대략 20몇 더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114cm라는 거예요. 여러분 114cm 감이 옵니까? 대략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는 어떤 크기로 만들래요? 한 규빗 반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규빗이 뭐라고 했죠? 45cm. 끝까지 45cm라고 했죠. 한 규빗 반을 만들래요. 그럼 대략 길이가요, 여러분 69에서 70c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114cm로 만들고 이 너비는 69로 하고 높이는 69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죠? 이런 그림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리로 여러분 궤는 뭐냐면요 나무 상자를 의미합니다. 증거궤, 증거판을 담는 그 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다 산수를 잘하기 때문에 다 계산이 이미 끝났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이어서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증거궤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라 하셨냐? 11절 말씀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위에 부분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밑에 부분만 만든 거예요. 밑에 그 궤 상자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순금으로 그것을 둘러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는 무슨 색깔이었을까?
금색깔이었겠죠. 금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15절의 말씀처럼 12절의 말씀과 같이 각 끝에다가 고리를 만들래요. 고리.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거기다가 금으로 된 막대기를 껴서 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된 막대기를 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핵심이 움직여야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 법궤는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동할 수 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나무 막대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가 다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 하시냐? 바로 그 궤를 덮을 수 있는 뚜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속죄소.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세요. 우리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네, 바로 너는 속죄소를 그 법궤를 덮을 수 있는 뚜껑, 즉 속죄소를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이 그룹은요, 이 모기자 이런 그룹이 아니라 여러분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속죄소 양 끝에다 천사를 만들래요. 천사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그 날개를 쫙 펴서 법궤를 증거궤를 덮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의 얼굴은 어떻게 하래요? 증거궤를 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성된 증거궤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 번 더 PPT 눌러주세요. 네.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뚜껑을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고 그 위에 덮을 속죄소 뚜껑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뚜껑의 모양이 뭐냐면 두 천사가 그 날개로 그 궤를 덮고 그리고 얼굴을 그 궤를 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증거판을 그 궤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증거판이 뭘까요? 야, 오늘 어려운 거 많이 나온다. 여러분 증거판은요 10계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두 돌판에 써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판, 돌판을요 그 궤 안에 넣으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여기에는요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런 것들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은 증거궤를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성된 법궤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야 오늘 어려운 거 배웠다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가장 중요한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두 그룹 그 천사들 사이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와서 너희 어떻게 하신대요? 만나겠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 형광펜으로 가지고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얘다 밑줄.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얘다 밑줄.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줄.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나 밑줄. 이스라엘 자손도 밑줄 치세요.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다 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증거궤를 만들래요.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다가 이 증거궤를 만들고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궤 위에 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요.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말씀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내가 친히
말씀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증거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즉 통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증거궤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다시 말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요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사님은 한 2년 전쯤에 광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냐? 있긴 있다. 돌이 있어요. 흙이 있어요. 약간의 풀이 있어요. 하늘에 보면 구름이 있어요. 뜨거운 태양도 있고. 여러분 그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여기가 여긴 것 같고 저기가 저긴 것 같고 다 똑같아. 뭐 특징되는 뭐 건물 여기 롯데리아가 있네. 여기 하늘마음교회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 없는 곳.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거기서 물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 어디로 가야 하고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사히 그 광야길을 지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스팔트나 도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낼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느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광야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계속적으로 깨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요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보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광야를 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어때요? 괴로움과 슬픔이 있죠. 어제는 너무 즐겁고 기뻤는데 오늘은 슬프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또 이유 없이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는요 지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마다 그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듣고 채우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지만 여러분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로 가거나 또는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알기로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제 집에서 생활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워낙 에너지가 또 많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좀 뛰어놀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참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쵸?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은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냥 다 길에 지나가면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참 이 시간이 긴 것 같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 이제 3주밖에 안 됐지만 전사님은 이 시간이 한 3년 된 것 같아요. 너무 참 때로는 마음도 지치고 언제 이것이 끝나고 우리 친구들 만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사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우리는 수시로 낭망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살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무사히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수시로 주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면서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때로는 유튜브에 여러분 보면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사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도 있고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채워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건강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여러분 이 시기를요 내 힘만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으로 집에서 잘 지내는 방법, 맛있는 요리 해먹는다, 둘째 집을 잘 꾸민다, 셋째 책상을 정리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방법과 노력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채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아멘.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아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버지, 그것이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공급받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한 번 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네. 주님,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길을 만드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네. 우리 자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나를 버티고 살게 하는 유일한 힘과 능력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달라고 마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까지 주의 말씀에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아무리 견디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각자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경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나의 삶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집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걸 넣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하면 보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의 하루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이 시기에 주의 말씀을 더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 꺼내게 먹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에 나를 숨쉬게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과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길이 열립니다. 그때 사망의 강 만드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바람을 꽃이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잘 기도할 때는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노력으로 버티고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나의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주 나라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이 광야의 시간에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치고 낭망되고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말씀을 따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남유다와 북이 사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 멸망에 당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낙태죄 아버지 성평등법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아버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과 주의 도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진 부르심과 목적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선생님들을 반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참 답답함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매달 30만 원씩 월급이 깎이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그 30만 원씩 깎이던 게 너무 오랫동안 돼서 월급 중에서 총 110만 원이 깎였대요. 여러분 1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우리 110만 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압박감과 어려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말하시지 않지만 그런 힘든 마음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엄마와 아빠가 살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거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살 수 있고 이 광야 시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가능하다면 엄마 아빠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힘들다면은 정말 무릎 꿇고 우리 간절히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있을 때마다
주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고 아버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면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대인과 능력을 부어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떠나가있지어다.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 가운데 주님 평강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견해가지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에 단단히 붙들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각자의 삶에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들이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기도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 그릇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오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발표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3주간의 시간밖에 안 됐는데 전사님 이번 주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됐지? 저는 전사님 진짜 한 3개월 된 줄 알고 물어봤는데 3주밖에 안 됐다는 거야. 전사님 그게 너무 정말 소름이 돋았어. 아, 이렇게 참 3주라는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구나. 너무 길다. 하루가 천년 같고 너무 길고 참 빨리 이 시각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또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퀴즈를 한번 오랜만에 내봤으면 좋겠어요. 선물은 없어요. 선물은 없지만 내가 말씀을 잘 들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퀴즈를 한번 맞춰서 우리 각 반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퀴즈가 있어요. 퀴즈. 무슨 퀴즈가 있냐? 여러분, 한 큐빗은 무엇일까요? 한 큐빗. 우리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 모양으로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자, 한 큐빗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말씀을 듣고 법궤, 증거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증거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 세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증거궤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밑줄 친 거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친구들 정리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요? 한 규빗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뭐죠? 증거궤를 그려보세요. 세 번째는 자 증거궤는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 세 가지를 적어서 우리 반 선생님들께 보내주면은 우리 선물은 없지만 어마어마하고 슈퍼 초 울트라 초특급 네,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